보실 말씀은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6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6장 전체의 말씀 중에 19절에서 23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15년 4월 26일 날 첫 예배를 드린 제가 기억으로는 수요일일 거예요. 여기 전에 그 공사하면서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하는데, 그래도 예배는 드리자 해서 몇 명 안 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8년째가 됩니다. 참 감회가 새롭고요. 또 함께 8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제가 찬송을 집사님이 찬송하시면서 이렇게 저 안에서 듣다가 찬송에 끌려가지고 들어왔어요. 참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 찬송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나라가, 그 힘과 권세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 또 임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함께 계속 저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함께 그렇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감격스러운 또 기념할 만한 날이에요. 계획은 없지만 우리 서로 축하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계속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 날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도 다니엘을 먹지 않고 무사히 살아나온 그러한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국의 그런 논리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이 보여준 모범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최장수 고위 관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 고대 근동 바벨론이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막강한 세력가이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느부갓네살을 거쳐서 5장에서 벨사살 왕까지 대를 건너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벨사살 왕이 오늘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나이가 지금 90세,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만 80세 또는 90세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0대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지금 8, 90세가 되어도 여전히 은퇴하지 않고 고위 관료로 등용이 되어 있는데, 뭐 세상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을 잘 끌어내리려고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120명의 지방 그 장수들이 있었고요. 방백들이 있었고, 그 중에 3명을 통치자로 총류를 세웠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뭔가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메대 제국이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제압하고도 이 다니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총리 2명과 방백들이 120명의 방백들이 지방 장관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리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도 조사를 해도 나오는 게 없어요. 정치적으로 완벽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딱 하나 흠결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 축출법이죠. 만들어가지고 그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는 사람들은 다 없애자, 죽이자라고 하는, 겉으로는 왕에게 충성 맹세하는 법이지만 다니엘 개인을 톡 찍어가지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를 시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알고도 행하는 것을 10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던 대로, 거기에 그 단어가 나와요. 하던 대로. 우리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평소대로, 평상시대로 이렇게 그가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향하여서, 뭐 예루살렘이 동쪽이니까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지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동쪽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의 그 기도 관습이 하루 3번씩이니까 그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가 여전히 포로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그 올무에 빠져가지고요, 다니엘이 왕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이제 그림상으로 이제 그 문맥상으로 읽어보면은요, 그러니까 평지에다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굴이에요, 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파여진 굴에 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잇감이 뚝 떨어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그냥 달려들어서 물어 뜯겠죠. 먹이로 먹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까지 놓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사자의 입을 꽉 봉하셔가지고 입만 열어봐, 너 죽을 줄 알아. 아무튼 그렇게 겁을 줬는지 어찌 모르지만 그 사자가 하루가 지나도록 전혀 다니엘에게 해를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 그를 참소했던, 그를 올무에 빠뜨려서 그를 제거하려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의 가족 모두 다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이제 그 이후로 다니엘은 더 높아졌고, 또 오늘 메대를 위해서 파사라고 하는 고레스 왕까지 그의 삶이 평안과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이 5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6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의 하던 대로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도전케 합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하던 대로 무엇을 했길래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삶의 태도를 하던 대로의 태도로 가져야 하느냐. 이것은 바로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지금 이 8, 90세 때 될 때까지 여전히 꾸준히 평소대로 하던 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적 태도가 세상에는 욕심이 없어요. 그냥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세상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그렇게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길, 오직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것이 오늘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요,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탄탄대로도 열어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삶만 봐도 포르민으로 그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1장에서도 보면은 그와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고 3년 동안 충분히 건강하게 또 모든 학문과 서적을 통달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상을 거절하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또 2장에서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도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그 위기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가 높아졌고 그는 왕궁에 남았고 세 친구들은 지방으로 좋은 높은 자리로 또 발령을 받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3장에서 보면은 풀무불의 사건이 있는데 그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왕의 금신상 27m, 옆에 폭이 22m 7 이렇게 센티미터로 되는 그런 금신상을 놓고 절하게 했지만 3명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 7배나 높은, 거기서도 마치 신들의 아들 형상 같은 하나님의 존재, 여기서는 이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했다고 하는 것들을 3장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다시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중앙에 큰 나무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그래서 모든 그 나무를 통해서 새들이 와서 쉬고 모든 들짐승이 열매를 먹고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취하는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을 보는데, 그 정도로 왕이 엄청난 존재였다고 하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나 그가 겸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감독관이 나와서 그의 그루터기만 남기고 그 다음에 묶여가지고 그의 삶을 예언한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뭘 얘기하셨냐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 쓰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다음에 5장에서도 우리가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벨사사락이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죠. 유다에서 빼온, 성전에서 빼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술을 먹고 잔치를 벌여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심판하시면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손가락 글씨를 써줍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다셔서 나누어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경고를 벨사살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가 살아남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즉시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오늘 벨사살이 죽고 오늘 메대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다니엘을 높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다니엘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런 이 삶의 올고듬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그 IMF 시대도 이겨냈습니다만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보다 더 큰 일이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처럼 여전히 평상시대로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신뢰를 거두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또 불이 붙은 초는 밝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 살고 있고 또 일하고 노는 곳에서 훌륭한 기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이런 변화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설가이자 시인 매들렌 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믿는 바를 대놓고 비판함으로써, 즉 그들이 얼마나 틀렸고 우리가 얼마나 옳은지를 지적함으로써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 간절히 알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운 빛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저건 옳지 않다 비판하기도 하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말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강력한 호소는요,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 삶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메들렌 랭글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아무리 뛰어나도 저 사람은 새로운 제국에, 메대의 제국에 총리로서 등용할 수 없어 라고 한다고 하면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만큼 이 사람은 정말로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우리에게 손해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다니엘을 이 메대 다리오가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내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좀 돌아봐야 돼요. 저 사람이 꼭 필요해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위치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6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여전히 앞으로 이제 이 6장까지 1장에서 6장은 일부거든. 일부 1달러. 일부는 이제 끝나요. 다니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렇게 도전케 한다고 하면은 이제 7장부터는 또 달라요. 그러나 6장까지 이 마무리하면서 6장이 지금까지의 삶을 총정리하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은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6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을 하던 대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또 맑은 날이든 굳은 날이든 생사고락을 하나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던 대로의 믿음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좀 어려움에 빠져가지고요, 전남 영광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 그 지역의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근데 기도를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새벽 예배 참석하면서 설교를 들은데 이제 목사들이 가장 다른 분의 목사의 설교에 쉽게 은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연주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이렇게 그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처럼 설교에는 은혜가 안 됐는데 이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할머니의 목소리의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말만 되뇌이시는 거예요. 뭐 많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게, 이 말만 하시는 거예요. 이 정식으로라는 말이 제대로 믿게 해달라고 하는 건지 끝까지 믿게 해달라고 하는 건지, 아무튼 그 할머니 같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강대상 앞에서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 근데 이분이요, 그러고서 이제 남은 5일을 그 교회에서 머물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매일 그 소리가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시면 가끔 특징이 있잖아요.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그분의 기도하면은 역시나 그 소리가 나와.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만의 좋게 말하면 루틴, 방식이 있나 봐요. 절대 안 돼. 그냥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여러 교회를 거쳤습니다만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안수 집사님은 기도하실 때 막 목사님보다 더 막 그 옛날 어투로 이리야야 하면서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기도인지 재밌는 건지 모를 정도가 있어요. 근데 내용은 참 그러신데, 그런 것처럼 할머니가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할머니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온 거예요. 너 지금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너 정식으로 목회해봤어?
라고 하는 소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책상 앞에다가, 자기 교회 책상 앞에다가 4글자를 썼대요. 정식으로. 그때부터 이분이, 목사님이 정식으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말씀 보고 정식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식으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아마도 정식으로라고 하는 말은 아마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그거 보면은 신앙생활을 정식으로, 이 목사님이 목회를 정식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식으로 해야 될 때, 이 정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게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우리의 근본의 삶의 지침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도가 생겨요. 그래서 정식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이 말을 떠올리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제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정식으로, 아직까지 또 삶의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근본으로 돌아가고 이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6장에서 도전하고 있는 것은요, 하던 대로의 믿음, 정식으로,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8년 전에 4월 26일 저는 상당히 낙관적인 사람이거든요.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집에서도 제가 제일 낙천적이래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여기 증인들이 계십니다만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석증이 왔어요. 개척한. 그리고 그 옆에가 지샘병원이어가지고 입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석증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급심한 스트레스. 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덕분에 좀 건강검진도 하고 좀 쉬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묻더라고요. 8년 동안 혹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님 목사된 거 후회해 본 적 없으세요? 당연히 있죠. 왜 제가 후회해 본 적이 없겠어요? 근데 그때 후회할 때마다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끌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됐어요. 하나님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가자. 사람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그 정식대로라고 하는 그 할머니의 기도가 우리 교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그 할머니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식대로라고 하는 말을 외치게 해서 그 새벽마다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 교회를 출석하면서 여전히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그렇잖아요. 그 할머니의 기도가 한 목사님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연수를 높여가고 교회가 전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는 서로 시너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킬 때,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 도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라기는 그런 시절이 오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목회자도 나오고 또 유명한 교수도 나오고 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나는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본으로 돌아가면서 오랫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선한 도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던 대로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총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요 작가인 피터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돈으로는 사람을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는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고급품을 살 수 있으나 아늑한 평안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자 근원이고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다니엘서 6장이 바로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정식으로 평소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든 또한 질곡의 여정을 걸어갈 때든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23절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섬기는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이 풍진 세상을 만났지만 항상 섬기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형통의 삶으로 살게 됨을 믿고 오늘 하던 대로 살아가는 우리 군포 자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